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 180석을 얻어서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 한국당을 이겼습니다. 총선 역사상 최고의 여소야대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유권자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앞서난 것은 그들이 잘해서 됐다고 하는 것은 22%고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앞서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야당의 통합당이 잘못해서가 61%,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찌됐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은 호감이 가는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들도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오늘로 말한 국회의원 같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랬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뽑히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쭉 보니까 그래도 에녹 한 사람만은 아마도 많은 백성들로도 뽑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그래도 뽑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선출되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들이 완벽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주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이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어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왕이 되고 권력을 잡다 보니까 내가 왕이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럼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을까요? 아니죠. 그도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 살인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오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도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기회의원회로 추천을 받아서 당회에서 선택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일뿐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에 이름답게
착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울로서의 그러한 선교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바울의 선교사에게 많이 돕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36명의 일꾼들이 나오고 있는데 겐글의 교회 일꾼인 베베 집사, 여다 집사가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 몰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도 예수님 오늘 정말로 위에서 살았던, 그러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부부가 되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훌륭하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종 바울의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었고 온 교회들로부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종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도나고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금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오늘 교회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주의 종의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어요. 온갖 언변이 자라납니다. 온갖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은사를 골고루 많은 성도들이 다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근로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 기본의 신앙적인 기본은 잘 되어서 있는데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편을 갈라서 분쟁했던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도 살아가면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문제도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성도들끼리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까지 고소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좀 변화됐을까? 이 교회가 뭔가 새로워졌을까? 걱정하는 가운데 스데바나와 부도나가와 아가이고가 왔는데 바울 사도에게 사도님, 이 교회가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준 사람이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열매는 참으로 소중한 열매입니다.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을 것인데 첫 열매는 모든 열매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더 튼튼한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내포 교회 위에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첫 열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아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지역에서 바로 이 고린도와 아가에서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좋고 이제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부도덕합니다. 불의합니다. 세속적인 삶의 소굴이었어요. 바로 이런 곳에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보통 용기를 가지고서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스데반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가족은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었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지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가족 위에 바울 사도가 세례 주었어요.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세례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가의 때에도 스데반에가 예수를 믿으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이 아가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다시 시작할 때에 고린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할 정도로 아가의 교회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로마 교회 위에 칭찬해 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교회였던 것이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세금을 마련해 주었다. 이 열성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면서 열성을 갖고 헌금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가 그 모습 보면서 분발했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아가의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헌신과 봉사와 구제가 미리미리 준비되는 교회였다고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가 분발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화 발전했는데 바로 섬길 줄 아는 스데반에가 첫 열매로서 섬김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집사의 달란트는 군대 계급이 아닙니다. 간부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된 직분인 것이죠. 이 섬기라는 직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만 섬길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일생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서 오늘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섬김은 어떤 때일까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똑같아야 된다고 한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열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의 종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다. 바울의 몸은 하나입니다. 제 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탄다고 할지라도 한 달 이상, 2달에 걸려 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편안한 세상 아닙니까? 어디를 가고 싶으면 차를 몰고 가죠. 세계 모든 나라들도 이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나라도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선교사역지인 바로 에베소와 터키 지역도 1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휴대폰으로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뉴스만 보면 지구 땅끝까지 있는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차에 바로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충족시켜준 사람, 협력자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협력자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 혼자 아니에요. 우리 장로 13분이 함께 힘을 합하고 우리 모든 교회 권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할 때 100년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우리 또 안영근 장로님께서 오셔서 온 교회를 한 2번 계속 소독했어요. 또 우리 강난욱 권사님하고 여성교회에서도 나와서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을 계속 닦아주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죠.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작은 일이지만 제일 큰 일이 바로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없지만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일 아닙니다. 힘이 드는 게 아니라고 할 것이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고린도교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주의 종 바울에게 와서 절망적인 말보다는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담하는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해주었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세우는 말을 해주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말 속에 보면 언제나 가시가 들어있어요. 가시는 무엇일까요? 상대편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도 아파요. 말을 쏟아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통합당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막말을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맷보기에는 집을 우리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말, 생명의 언어, 격려의 언어, 따뜻한 언어들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여러분의 말에 비단 옷을 한번 입히십시다. 거친 말 위에 비단 옷을 한번 입혀보십시다. 이 땅에 제일 예쁜 사람들,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 신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 여러분의 남편 얼굴 쳐다보았을 거 예쁘죠? 왜 예쁠까요? 미장원에 가서, 이발소에 가서 예쁘게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하고, 요즘에는 또 신랑도 보니까 신랑도 누수를 바르더라고요. 우리들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더 예쁘게 보이려고 남자들까지 누수 바르니까 얼마나 예쁜지. 신사양복을 입고 신부든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그렇게 예뻐요. 그 예쁜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말에다가 이런 신랑의 옷, 신부의 웨딩 드레스 옷을 입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칭찬해 주는 것 너무나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하면 우리는 수세합니다. 누가 주배종의 아쉬운 마음을 채워주면 비꼬는 일을 합니다. 자신도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내가 못하는 거 저 집사님 아니가 참 고맙다. 내가 기도하지 많이 하지 못하는 거 저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참 고맙다. 때로는 근손을 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구나, 고맙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한 것이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있어.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서로 부족함과 허전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강력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코로나19는 들어올 온도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의 바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맷보교회를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큰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